안녕하십니까, 송송사 불자님. 오늘은 우리 불자님들과 함께 우리 그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우리 고살님들이 어떤 물질 만능에 이제 많이 물들어져서 젖어 있어서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이제 고통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또 이제 고통 중에서 이제 젊은 사람들이든 나이 먹은 사람들이든 이제 어떤 우울증, 조울증, 외롭다, 이렇게 이제 세상 살아가기가 참으로 이제 물질을 쫓다 보니까 그 물질을 쫓는 끝에서는 가족하고도 어떤 나눔을 실천하지 못하고, 또 이제 서로 이제 어떤 직장과 생활에 쫓기고 하다 보니 나눔 불교를 하지를 못하다 보니까, 서로 마음을 나누고 하지를 못하다 보니까 외롭고 고독하고 외롭다 이렇게 다들 이제 온 지구촌 우리 인간들이 그렇게 이제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수경 강의는 잠깐 조금씩만 하고요. 요즘 생활 법문 쪽으로 법문을 하고 있는데, 이 법문을 그렇게 하는 까닭이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그러면 나는 50년, 60년, 70년, 80년을 살아왔을 때 왜 이렇게 삶은 정신적으로 궁핍게 져 있고 외로움 속에서,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이제 보리수 아래에서 2600년 전에 이제 깨달음을 가지시고 이주가 되셨을 때 이제 부처님께서 십지경을 설하십니다. 십지경을 설하시는데, 십지경은 일지, 이제 초지, 환희지서부터 이지, 이구지, 또 그 다음에 이제 십지에 이르기까지, 십지가 됐을 때 부처를 이루는 부처님이 깨달아가는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십지경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화엄경의 근본이 되고, 화엄경은 어떤 산스크리트어로 되어 있는 원본이 십지품밖에 없습니다. 화엄경 중에서 십지품. 그 십지품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화엄경을 구성하게 됩니다. 화엄경에서는 반야사상, 우리 대승불교의 반야사상이라든지 기타 이제 어떤 것들 품들을 부처님이 깨달아가는 방법을 이제 설하고, 세상 어떤 남무를 이제 말하고, 이렇게 이제 53선지식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잠시 전에 말씀드렸던, 그렇다라면 이 외로움과 조울증, 이 각박한 세상에서 스스로 내가 어떤 행복을 찾아가는 길은 과연 무엇이겠느냐라는 주제로 오늘 이제 법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우리 부처님께서 깨달아갈 때 이제 환희지, 초지를 증득할 때에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환희지를 증득했느냐, 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환희지를 실천할 때에 우리가 보통 불교에서 말하는 십바라밀이 있습니다. 십바라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쭉 이제 십바라밀이 쭉 나가죠. 그런데 이제 일지 초지보살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다른 것도 다 물론 보살제 이를 때 실천하게 됩니다만은, 보시바라밀을 가장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시. 그러면 보시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것들을 보시를 할 때, 어떤 사람들이 슬픔과 기쁨을 느꼈을 때, 어떤 아픔을 느꼈을 때 여러 가지 마음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 고통에 대해서 느낄 수 있을 때 이제 어떤 마음의 보시를 같이 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고통을 느낄 때도 마찬가지죠. 고통을 느낄 때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슬픔을 느낄 때도 슬픔을 나누는 거죠. 우리가 고통을 느끼는 것을
나누게 되면 반으로 줄어듭니다. 또 어떤 슬픔도 마찬가지고 다른 어떤 마음 현상도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어떤 고통은 그러면은 반으로 줄어들게 되죠. 고통이 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내가 그 마음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나누게 되면 그것을 반으로 줄어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우리가 보시하실 때는 나눔의 마이크 상태가 좀 안 좋습니다. 나눔의 보시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엊그저께 이제 그 동지 불공을 하면서 그 팥죽을 나누고 그 떡을 나누고 어떤 것들을 음식을 나눠봤습니다. 나눠봤는데 그 나눴을 때 내가 뭐 어떤 누구한테 베푼다. 나눴을 때 그게 이제 마이크를 바꿔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상태가 안 좋아서. 보시바라미를 말하다가 이제 잠시 그 마이크 상태가 안 좋아서 마이크를 바꿨습니다. 우리가 물질이 풍요한데 어떤 저쪽 아프리카 빈곤의 나라들로 가게 되면 배고픔에서 아사에 허덕여서 아사로 죽어가고 있고 또 우리가 이제 지구 온난화가 되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물이 풍족하지 않아서 물이 부족해서 어떤 상당히 그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고 고통에 또 그 다음에 어떤 전장이 일어나서 그 전장 속에서 피 흘려서 죽거나 어떤 손발이 잘리고 하면서 고통스러워하고 각각의 그 나라마다 인간들은 여러 가지 고통에서 헤매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어떤 국제 어떤 단체라든지 아니면 이제 또 각각 구호단체 또 아니면 직접 달려가기도 하면서 그들과 어떤 것들을 나누려고 한다. 나누려고 하면서 그런 것들이 나눴을 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보시 그런 것들을 보시 바라밀이 여러 가지의 보시 바라밀이 있게 되는데 그 또한 보시 바라밀이다. 보시 바라밀이라는 것은 어떤 마음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어떤 것들을 나누는 것이 이제 바라밀의 근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행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러면 이제 어떤 우리가 외로움은 어디서부터 오느냐라는 거죠. 외로움은 이제 우리가 평생을 자식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어떤 살아갑니다. 살아갔는데 인생을 50, 60, 70이 되었는데 이제 생활이 바쁘다 보니까 자식들은 생활 전선에서 또 자식들은 또 자식의 자식을 낳지 않습니까? 생활 속으로 이제 찾아서 가죠. 그러는 가운데 하다 보니까 부모를 돌보는 것을 그냥 용돈 조금 주면 자식 그 어떤 도리를 다 한 것처럼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물질 만능주의가 정신을 피폐화시키고 어떤 외롭죠. 나 혼자 있으니까 외롭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외로움이 잦아듭니다. 그런데 자식을 기를 때는 내가 어떤 음식을 해주고 옷을 입혀주고 학교를 가르쳐주고 이럴 때는 우리 자식이 가서 공부를 잘해갖고 오면 기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예쁜 옷 좋은 옷을 입었을 때 뿌듯한 느낌이 오고 이러면서 그런 부분을 행복으로 알고 우리가 살아왔죠. 근데 그 행복은 그럼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느냐라는 거죠. 내가 자식이 됐든 이웃이 됐든 누구였든지 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정신적이든 물질적이든 육체적인 무엇인가를 베풀었죠. 그것이 베푸는 것이 결국 보시바라밀이더라. 그래서 결국은 환희지에서 초지보살이 그 기쁨을 거기에서 행복으로라고 부처님은 딱 칭하지는 않았지만 큰 기쁨이 찾아든다. 그래서 이제 보시바라밀을 행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이제 우리 보살님들께서 뭐 젊었을 때는 자식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그런 부분 뭐 상당히 바람직하고 좋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나이가 익어갈수록 그렇다라면은 어떤 마음이든 물질이든지 간에 좀 전에 이야기했던 부분을 반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가차이는 뭐 우리 이웃들이죠. 뭐 형제들도 좋고 다 뭐 동네 사람들도 좋고 그런 것들이 그런 사람들하고는 무엇을 나눌 것이냐.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제 보통 생각할 때 뭐 동네에서 어떤 그 이장을 한다 할 때 부녀 이장을 한다 할 때 보통 사람들은 그것을 권위 내지는 벼슬로 착각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다. 그럼 무엇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그게 이제 시골에 살든 도시에 살든 이 연령층이 높아가지고 신체가 굉장히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떤 그 동사무소나 면사무소 또 내지는 뭐 농협이나 이런 데에서 어떤 필요로 하는 부분 등등을 관적인 일이나 기타 어떤 거 뭐 등등에 대해서 손발이 되어주는 거죠. 손발이 되어준다 할 때 결국은 내 육체를 봉사함으로써 봉사정신이어야 된다. 그것이 결국은 자비바람이나 한 가지의 일례를 들었을 때 실천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또 그 다음에 이제 뭐 동네 꽃길을 가꾼다든지 꽃길을 가꿨을 때 꽃이 예쁘게 피었을 때 동네 사람이 됐든 말 주위 사람들이 지나갈 때 예쁜 꽃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꽃씨를 사는데 이제 물질적인 것도 들어가겠지만 내가 어떤 육체적으로 봉사를 한 거죠. 그 보시를 행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기쁨을 느끼는 거죠. 이 기쁨이 또 행복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뭐 약간 달리합니다만은 그것이 결국은 행복으로 증득되는 결과가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그 외에도 우리가 이제 어떤 그 보시바라미를 행할 수 있는 부분이 수없이 많습니다. 수없이 많은데 그래 이제 누구나 할 것 없이 뭐 물질을 받든지 간에 음식을 받든 의복을 받든지 간에 주어서 싫어할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근데 보통은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내가 돈을 목표를 했을 때 뭐 1억을 10억을 100억을 1000억을 목표를 했을 때 오로지 그 어떤 움켜져서 통장에 넣고 움켜쥐려고만 하죠. 그렇게 되게 되면은 어떤 경제라는 것 자체가 순환 경계로 돌아가야 되는데 어느 한 곳에 딱 멈춰져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멈춰져 있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느끼지를 않는데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죽고 배고플 수밖에 없으니 좋지 않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게 당장은 나한테 어떤 그 전파가 되지 않는 것 같지만 그것이 그 마음이 돌고 돌아서 결국은 나한테 돌아오게 된다. 돌아오게 되면 그 좋지 않은 마음, 그 미워하는 마음, 악의 마음들이 돌아오니까 나는 불행하죠. 그런데 내가 콩이 한쪽에 있을 때 이 콩이 적다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반쪽을 나눠서 100번 사람들한테 베풀었을 때 그때에서 결국은 기쁨이 상대방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기 때문에 나의 아바타기 때문에 내 거울에 비친 모습이기 때문에 그 모습이 돌고 돌아서 나한테 돌아오니까 그때서 기쁨의 마음이 돌아온다. 또한 마찬가지로 저쪽에 그 소련에서 유럽에 이제 지금 이스라엘 쪽에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장에서 사람이 수없이 많이 죽어갔거든요. 그 사람들이 죽어갈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근데 우리도 이제 과거에 70년 전으로 돌아가고 100년 전으로 돌아갔을 때 6.25를 겪고 그 일본과의 그 36년 담정기가 있었거든요. 그것이 전쟁이었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들이 겪었던 아픔이었죠. 근데 우리는 좀 멀리 있으니까 소련의 아픔이 이스라엘의 아픔이 팔레스타인의 아픔이 우리 것이 아닌 양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이 결국은 어떤 것들이 우리는 같이 더불어 사는 어떤 사회 구성원들이기 때문에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그것이 나의 고통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그들한테 어떻게 뭐 구호물품이 됐든 우리나라에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장물품은 해서는 안 되죠. 사람을 살상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떤 그 적십자라든지 우리 개인이든지 간에 그들과 마음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배고픔을 나누고 고통을 나눴을 때 이것이 결국은 우리가 말하는 보시바라밀이 되고 보살이 행하는 첫 번째 그 환희지에서 큰 기쁨을 느끼고 그것이 행복으로 이어진다라고 오늘 이제 그 본문의 주제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 이제 이구지로 가게 되면 두 번째 깨달음 단계에서 이구지라고 하는데 이때서는 우리가 계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행을 강조하고 있는데 계행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총무보살님께서는 양평을 다니면서 양평 스님한테 어떤 예를 들어서 사음을 하게 되면은 가족 간의 이별이 온다. 또 살생을 하게 되면 다음 생에 어떤 명이 짧아지고 신체가 발부하거나 신체 발부라는 것은 신체가 어떤 잘못된 부족한 이런 어떤 그 기하 형태 이런 것들로 태어나게 된다. 또 그 다음에 이제 도둑질하게 되면 다음 생에 가난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배웠습니다. 배웠는데 우리 불교는 철저하게 인과에 의해서 악인악과 선인선과이기 때문에 내가 이 생에서 무엇을 심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어떤 그 과보가 분명히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 동성사 불자님들께서는 명심을 해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지금 만약에 100세 세상을 살다가 간다고 했을 때 내가 현재 60세에 이르렀다고 가정할 때 앞으로 인생이 40년 남았겠죠. 근데 이제 10대, 20대 때는 그런 것을 몰랐지만 나이가 익어갔을 때 생각해보면 점점 더 외로움이 더 증폭 커진단 말입니다. 그것은 그럼 왜 그렇게 나는 그 외로움이 커졌느냐라는 거죠. 이게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더 사람이 인색해지고 베풀 줄을 몰랐단 말입니다. 웃겨 듣지만 알고 내 자식만 알고 내 남편만 알고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세상은 그러면 이제 애들이 커서 20, 30대가 되면 독립을 합니다. 그러면 집에서 외로이 혼자 이제 남아서 큰 집을 지키게 되죠. 근데 고대 방식이 있은들 또 어떤 내 통장에 돈이 많은들 그게 결국은 행복으로 이어지지 않더라. 그런데 자, 내 주위에 뭐 형제가 있든 사촌이 있든 아니면 나하고 절친하게 지냈던 사람하고 나 혼자 밥을 먹으면 맛이 참 밥맛이 없거든요. 근데 맛있는 음식을 해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그 음식을 같이 먹게 되면 많이 먹게 되고 이 음식이 맛있어요. 그 느끼는 것은 뭐냐 우리가. 근데 그때에 우리 사람들이 알았어야 돼요. 어떻게 알아챘어야 되느냐. 아하, 내가 이 지금 밥을 한 그릇 지어서 맛있는 음식을 해서 나눠 먹었더니 이것이 밥맛이 맛있고 기쁜 마음이더라. 이것이 행복이더라라는 것을. 그래서 또한 또 한 가지 이제 어떤 우리가 그 나눔의 불교라고 했을 때에 앞서서도 제가 법문을 했습니다만은 내가 옳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어떤 모털스럽다고 그럴까? 잘못된 행동이랄까? 그 잘못된 행동을 보는 순간에 내 스스로 빨간색, 노란색 인생 사관을 딱 만들어 놓고 너는 이래서 안 된다는 프레임을 딱 걸어버립니다. 트라이앵글 속에 딱 갇혀버리는 거죠. 삼각형 트라이앵글 속에. 그래서 네모가 들어오든 세모가 들어오든 그것이 싫다라는 생각, 밉다라는 생각, 맞지 않다는 생각, 그것을 꾸짖게 되고 그러는 순간에 상대방을 꾸짖게 되고 허물을 탓하게 되니까 상대방이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어떤 미운 마음이 들고 증오하는 때로는 증오하는 마음이 들고 그렇게 하다 보니 그 마음이 돌고 들어서 다시 내 마음으로 투영이 되고 반영이 돼서 내 스스로가 화가 진심이 내게 되고 상대를 서로가 다툼을 이어지고 이렇게 세상이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상대를 인정하고 이해할 줄 알아야 된다. 욕심이 결국은 탐욕이 부르는 것이 화를 부른다. 어떻게? 그럴 수도 있지. 저 사람 참 욕심이 많아. 욕심이 많으니까 저렇게 그 어떤 물질적인 것은 풍요로울 수 있으나 정신적으로 상당히 궁핍되게 또 질병도 그런 사람들은 질병을 많이 앓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몸이 어디가 아프고 하다거나 이랬을 때에 각각 오장육부라든지 뭐 어떤 눈의 경계, 귀의 경계, 코의 경계, 입의 경계에 따라서 어떤 것들이 가보가 주어진 것이 분명합니다. 분명한데 예를 들어서 어떤 내가 어떤 입으로써 어떤 것들이 문제가 있다라면 내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 거죠. 구업을 많이 싸서 내가 입이 신체가 발부하구나. 또 비염이 있다라면 또한 마찬가지로 그 비염의 결과는 어디서부터 왔을까? 이 부분을 스스로 나를 돌아보고 반성하는 계기를 가져라. 그래서 내가 스스로 그렇다라면은 구업의 결과로 남한테 악담악설하고 시기 질투하고 어떤 그렇게 함으로써 갑으로 주어져서 이렇게 내가 고통으로 구업으로서 고통을 받고 산다라면 내가 정말 잘못 살았구나. 이 부분을 참회해야 되는 거죠. 참회하고 그런 다음에는 바른 그 반복되는 잘못된 어떤 습을 끊어서 그것이 이제 그 유전으로 이어되지 않게끔 바른 참회가 지난번에 법문했지 않습니까? 자정을 넘기지 마라. 내가 자기 전에 그런 어떤 것들을 소멸해야지만이 업식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이것이 꿈속으로 딱 잠을 자서 꿈속으로 연결되는 순간에 업식으로 연결이 되고 업식은 유전자로 이어지기 때문에 선인선과 악인악과가 그때 딱 심어지는 겁니다. 심어지는 순간에 그것이 내일도 이어지고 모레도 이어지고 미래로 이어져서 결국은 좋지 않은 유전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내 삶이 힘들어진다. 여러분 우리 동성사불자들은 그것을 잊지 말라. 그래 이제 오늘 이제 천수경이 이제 어떤 것들을 조금 배워보면 우리가 이제 관세음 보살님이 어떤 10대 보살로 각각 화연 하는 부분, 변하는 부분, 내가 낮추는 부분, 화연이 낮추는 거 아닙니까? 관세음 보살님이 과연 어떻게 천한 관세음 보살로 또 여의름 보살로 각각 어떻게 변화하는가? 그 부분은 세상 중생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곳이 어느 곳이라도 있다라면 지상보살님이 됐든 관세음보살님이 됐든 그분들은 직접 가서 그분들의 고통을 어떤 우리가 제도해 주시는 보살님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관세음보살님이 천개의 손, 천개의 눈, 천개의 눈을 가졌으니까 천수보살 아닙니까? 천개의 손을 가졌으니까 천수보살이고 천개의 눈을 가졌으니까 우리가 지금 간음예문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얼마나 말하자면은 우리 중생들 생각하는 마음이 갸륵했으면 천개의 눈을 가지고 천개의 손을 가졌느냐라고 우리가 매일매일 간음예문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과연 왜 여기에 그런 내용을 써놨느냐 말인가 하고 제대로 되돌려서 생각해보지는 않는다. 우리가 지금 관음예문의 5번째 이제 관세음보살님을 하고 있는 부분을 보면 이 관세음보살님이 천개의 손, 천개의 눈을 하는 부분이 이제 설명되고 있지 않습니까? 설명되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지금 몸은 보살 이렇게 관세음보살님의 보살지 정도 되게 되면은 천개의 손을 만들 수도 있고 천개의 눈을 그게 신통력 아니겠습니까? 천개의 어떤 눈을 가지고 살필 수가 있고 또 행할 수가 있고 천개의 손이 돼야지만이 각각 낮추는 곳마다 손이 있어야지만이 우리 보살들이 원하는 것을 만들어 드릴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원을 성취하게끔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천개의 손을 갖게 되고 천개의 눈을 갖게 되고 여의륜 모든 어떤 것들이 보살들이 원하는 것을 우리 엊그저께 양평 스님께서 오셔서 법문하셨습니다마는 여여하게 여유롭게 어떤 것을 여러분들의 채우고자 하는 부분을 가득 채울 수 있는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각의 모든 우리가 십바라밀을 다 행해서 결과적으로 부처를 이루게 된다라면 우리가 가장 큰 바람 원이 되겠습니다만 오늘은 우리가 지금 현재 환희지에서의 보시바라밀
그 다음에 이제 그 이구지에서의 계를 지킴으로써 어떤 얻어지는 이득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뭐 이 시간에 그걸 다 설명할 수가 없을 만큼 많은데 그렇게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뭐 스님들처럼 뭐 250개를 지키고 이렇게 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 5개 정도는 최소한 5가지의 계율 정도는 지켜서 내 가족을 지키고 내 나라를 지키고 이 세상을 지키고 내 스스로 행복해지는 그런 방향을 여러분들이 그런 방향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란다. 그렇게 내 가족을 지키고 내 이웃을 내 나라를 지키는 거는 아까 지계를 지켰을 때 그것은 가능하다. 지계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지금 소련과 우크라이나의 전쟁 또 그다음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철저하게 지계를 지키지 않아서 전쟁으로 이어졌다. 우리가 보시바라밀이 행복을 지켜줬다라면은 행복을 만들어줬다면 기품을 만들어줬다라면은 그렇다라면은 이 전쟁은 조금 더 범위가 커졌죠. 나라와 전쟁은 커졌는데 그러면은 이 전쟁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느냐 아까 얘기한 대로 계율을 지키지 않고 서로 범주를 범해버려서 서로 이익을 탐해서 결국은 전쟁으로 이어갔다. 우리도 그렇다라면 70년 전에 100년 전에 전쟁을 겪었듯이 그렇게 탐욕으로만 물들이고 그런 어떤 계율을 지키지 않고 범주를 범하게 되면 언젠가 그 값으로 우리들은 또한 저들이 겪는 것처럼 전쟁을 겪을 수밖에 없다. 전쟁을 겪게 되면 그 어떤 서로 부모 형제 간에 남편 자식 간에 결국 그들이 가서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되니까 고륙 상쟁을 겪어야 되고 뭐 불구자도 나타나게 되고 얼마나 우리 6.25 전쟁 처참했습니까? 우리는 직접 겪은 사람도 있고 겪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전쟁이 얼마나 비참한 것이라는 건 불행하다라는 것은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계율을 지켜라. 남의 것을 탐하고 지나친 어떤 욕심을 부리고 하지 말고 그 다음에 행복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의 본문은 보시바라밀 나눔의 실천을 작게서부터 크게까지 이르기까지 보시라는 것은 아까 국한돼 가지고 뭐 어떤 것을 물질만 주는 것이 보시라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내 집 앞에 예쁜 꽃 하나 가꾸는 것에서부터 그것이 보시이다. 또 신체가 발부한 사람이 있었을 때 그들을 대신해서 내가 신체가 건강함으로써 행해주는 것이 보시이다. 수없는 보시는 우리가 찾아보면 수없이 많이 내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적그만큼을 떠나서 얼마든지 보시바라밀은 행할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이후에 우리 동성사 불자님들께서는 나눔의 행복을 찾아라. 나눔의 불교를 실천함으로써 행복을 찾아가라. 그리고 지계를 지킴으로써 나를 지키고 이웃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고 이 온누리를 지키는 그러한 훌륭한 보살도로 살아가라. 이렇게 이제 오늘 법문을 하면서 오늘 법문을 마칠까 합니다. 모두 성불하시고 행복한 우리 동성사 불자님 나라와 본인 자신을 지키는 그런 온누리를 지키는 훌륭한 불자로 태어나시기를 다시 오늘 이후에 태어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모두 성불하십시오.